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제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를 뭘로 삼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올해의 목표, 건강한 사람이 되자. 또 건강한 가정이 되자. 또 건강한 교회가 되자. 그러고 보니까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나,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건강해집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모델을 찾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모델을 찾으려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또 네 분야로 나누면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나오면 너무 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사람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한 정신적으로, 멘탈. 그러려면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음식 잘 먹고, 또 화장실 잘 가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제가 이걸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 교인들은 조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하려면 넉넉해야 돼요. 넉넉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서적으로 감정이 풍부해져야 돼. 울 때 울 줄 알아야 돼.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돼. 웃을 때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이런 풍부한,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넉넉해야 된다. 이것도 자기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것을, 그럼요. 그리고 또 이 멘탈, 정신적인 거. 이 멘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요, 인내라는 것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죠? 인내뿐만이 아니라 고통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정신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모든 게. 근데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확 화냈다가 하하하다가 사실은 멘탈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복이 있어요. 복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타고나든지, 그렇죠? 아, 내가 이제부터 잘 먹고 운동해서 오래 하면 건강해야지 하나, 정서적으로 내가 구경도 다니고 내 정서 감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도 듣고 미술도 하고, 멘탈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돼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를 건강케 하고 각양 좋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건강케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피나게 노력할 수도 있겠죠. 뭐 좋은 거 먹고 진시황처럼 막. 진시황이 뭘 찾으러 다녔죠? 안 늙고 그저 사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진시황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요, 너희들 각양 좋은 것들 세상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이렇게 1편 1절부터 3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보다 오히려 연세가 더 많으신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갈렙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갈렙이 누군지는 생각나십니까? 갈렙이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해서 가서 보죠. 그 가 보니까 그 땅이 어땠다고요? 정말 좋은 땅이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자기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왜? 키도 크고 가진 무기도 엄청나고 이거는 자기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쳤냐고. 우리 거기 가서 죽이려고 작정하고서 지금 그 짓을 시키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벌써 내 몸이 상태가 이런데 뭘 건강을 얘기를 해요. 이럴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지금 죽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요? 자, 우리 올라갑시다. 그 10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2사람은 올라갑시다 라고 했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몇 년간 광야를 돕니까? 몇 년? 여호수아 갈렙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40세 때 정탐꾼으로 뽑혀서 갔었대요. 그런데 내가 45년을 광야를 맴돌았대요. 45년 만에 지금 어디에 들어왔냐면 어디에 들어왔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그날에 그 옛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이게 언제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그러나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은 들어간다 이거야. 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아직까지 광야에 있을 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지금 몇 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45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45년을 기억하고 헤브론 땅, 아니 이 땅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땅 나 달라, 이 땅 나 달라.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럼 이때는 몇 살? 40살. 45년 후에 이 땅을 몇 살? 85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죠?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었죠. 그런데 달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취했잖아요. 그 땅을 취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이게요 그냥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은 얘기,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어떻게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서 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그런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오늘 시편에서 어떻게 주야로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 그 약속을 나한테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 내 현실은 어때? 아직 정복도 안 했어. 정복도 안 했어. 그렇지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즐거워. 왜?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오늘 시편에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메디테이트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런데 원래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가 남았어? 저 밑쪽에 기리앗 셰페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체계 도시라는 게 굉장히 발달된 도시,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 저 도시를 공략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근데 자기 이미 85세가 됐고
그래도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묵상하면서 저것까지 가져야 되겠어. 저것까지 가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묵상을 해가면서 온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수가 갈렙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누가 이 기리앗 세벨, 그러니까 기리앗 쉐페르인데 이거 쳐가지고 취하는 사람한테는 내 딸을 내가 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니까. 이거요.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한테 내 딸 아무한테나 안 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믿음을 따라서 이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택해서 그 녀석한테 내 딸 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악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딸내미를 준다, 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 할 때 뭐를 여러분 생각합니까? 상대방이 뭐를 봐 여러분들? 할렐루야. 믿음만을 본다면 그건 할렐루야고 세상에서는 뭘 봐? 머리. 돈도 보고 능력도 보고 뭐 이 세상적인 걸 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복하고자 하는 기리앗 쉐페르라고 하는 것은 체계 도시요.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전부 소나 몰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돼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정복함에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아까도 묵상하는 거예요. 주신다. 분명히 주신다.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가정이 뭘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온니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온니엘이 사사기 3장 9절부터 10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게 뭔지 알아요?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주변에 남겨둔 12국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야.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매 맞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를 어디서 찾느냐? 갈렙의 사위야. 갈렙의 사위.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을 때에 그의 모든 행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길을 따르고 자기 만족을 따라가지만 믿음을 따라가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올 한 해 여태까지 갈렙 하면은 맨날 뭐만 기억하냐면 여호수아하고 같이 갔던 그 사람만 기억하는데 성경 안에 갈렙은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위대한 믿음.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최근에 요번 그 연휴가 있었잖아요. 어쩌다가 저기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 봤는데 아주 그냥 자가면서 어떻게 봤는지 그냥 뚝딱 뗐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야, 저 녀석들은 참 규모가 다르구나. 처음 시작부터가. 그래서 규모가 달라. 그게 뭡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게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실감이 안 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해도요 무엇을 줄 때는 얘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고 주는 거예요. 감당도 안 되는데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늘 세상을 바라보고 늘 죄악과 친하고 늘 지 맘대로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도모하는 거기에 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계속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냥 뻔히 법을 어기는 거 알면서도 그걸 가서 해. 그러고 나서 또 교만하고 이렇지 않아. 오직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요? 통하게 돼. 이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세의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85세의 나이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았던 이 갈렙을 한번 여러분 올 한 해 묵상하세요.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것 없어. 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믿어.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어. 이 말씀이 나의 자녀와 내 친척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어.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 부르십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너희 중에 권세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겠니? 뭐요?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를 늘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 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실제로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강건치 못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 있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지 세상에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